번째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14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같이 교독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같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창세기 강의 쉬운 세 번째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몇 번째라고요? 53번째 시간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 오늘 14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눈물.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물론 제목 설교는 아닙니다. 제목 설교는 아닌데 왜 이 제목을 항상 붙이냐면 모든 소설이나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영화 같은 데도 소설 같은 데도 제목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영화의 제목을 보면 대충 여러분 그 영화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의 속 내용을 예?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밖에 여자 그러면 창밖에 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영화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을 보면 대충 그 내용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잘 붙이면 여러분 작품은 별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굉장한 흥미를 끄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읽기 그러면 읽기가 뭔가 하고 더 흥미를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우리말에 헛똑똑이라고 해서 헛똑똑. 예? 헛똑똑. 알기는 아는데 뭔가 느끼기는 느끼는 것 같은데 잘못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 63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63빌딩. 몇 층이에요? 예? 위에는 지상은 60층, 지하는 3층. 그래서 63층이라 불러요. 그런데 어느 시골 촌놈이 이 63빌딩이 세워진 후에 이 63빌딩을 한번 보려고 서울 영등포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63빌딩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 어느 고가도로에 올라가서 이 63빌딩을 바라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63빌딩이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한층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마침 영등포 그 지역에서 놀던 한 이 불량배 깡패가 이 시골에서 온 촌놈이 그 63빌딩을 보고 막 그냥 신기하게 웃고 그러니까 이 깡패가 불렀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63빌딩을 구경하는 거야? 어? 너 지금 몇 층까지 셌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봤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30층밖에 안 봤는데요. 그러면 100원씩 30층이니까 3,000원 맞아요? 예? 3,000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깡패가 이 건달이 그러니까 이 촌놈이 무서워가지고 3,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시골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자랑을 하는 거야. 야, 서울에 갔더니 말이야, 서울놈들은 사람 눈 뜨고 코백한다고 그러는데, 야, 서울놈들 진짜 대단하더라. 내가 영등포에 그 고가다리 올라가서 63빌딩을 세고 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너 몇 층까지 샜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30층까지만 셌다고 그러고 3,000원만 줬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놈들 똑똑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 놈들 정말 헛똑똑이더라. 어? 내가 실제 세기는 몇 층까지 셌다고요? 60층까지 다 셌거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헛똑똑. 오히려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모르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의 구전이나 하나의 옛날의 히스토리나 옛날에 한 무슨 전설 따라 암살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그 많은 외경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이 말씀을 오늘 후대에 우리 시대까지 전하게 하시는가 하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 요셉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요셉의 삶이 우리와 어떤 삶과 같습니까? 요셉의 삶이 이민 생활하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모진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모함을 받으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지금 이민 생활입니다. 이민 생활이에요. 유학을 왔거나 아니면은 여기 살려고 왔거나 애들을 가르치려고 왔거나 전부 다 이민 생활이에요. 다. 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내 나라를 떠나서 사는 것 전부 다 이민 생활이에요. 이민 생활. 이민 생활인데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민 생활이 마냥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냥 다 좋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하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요, 여러분 종의 생활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종의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이 노예. 이민 생활은 여러분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내가 좀 과장스럽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왔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아우, 나는 이민 생활 못하겠다, 미국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영주권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못 살겠다, 차라리 한국 좋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다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미국을 꿈나라요, 희망의 나라요,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미국을 외치면서 이곳까지 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더 이상 꿈의 나라도 아닙니다. 희망의 나라도 아니에요. 공평한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왜 못 돌아갑니까? 예? 몰라서 못 돌아가요? 살다 보니까 터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식들 교육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똑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 부모, 친척, 이웃을 떠나서, 내가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외국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분명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가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미국이 참 좋아서 내가 결정해서 왔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 정말 이 미국을요, 그렇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천국보다도 나는 미국을 더 가고 싶대요. 난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천국보다도 미국을 더 가고 싶다고 하는 데가 바로 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이 미국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까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려고 신청도 하고요, 미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도요, 미국에 올 때 제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뭔가 좀 배워가지고 뭔가 좀 출세도 하고 잘 살려고 저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주경야족도 해봤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런 힘든 일도 살면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서러움이에요. 서러움. 예? 서러움이에요. 서러움. 나그네 서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미국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게 내 18번이었어요. 예? 고향무정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 이런 것만. 왜? 하늘을 보면 눈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미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땅에서 와가지고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요. 미국에 오면 밤마다 저는 수업 끝나면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넥타이, 나비 넥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턱시도 딱 입고요, 춤추러 가는 게 미국 생활인 줄 알았어요. 매 양식만 먹고
그게 미국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고생만 진죽게 하는 거야. 고생만 죽게 하는 거야. 그 제가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배우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진실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들은 이 미국의 역사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 다 실망할 것 뿐이야. 실망할 것.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해서 이민 받아들인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참 불쌍하니까 에이 좀 이렇게 이민 좀 불러와서 우리들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여러분 이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온 줄 아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도 몇 명, 1년에 몇 명이라고 하는 쿼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몰라요? 한국은 1년에 몇 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쿼터가 다 이민국에 있어요. 예? 저 서구에는 몇 명, 저 이태리에는 몇 명, 이게 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민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민자가. 근데 이민자들을 아무나 안 뽑습니다. 아무나 안 뽑아요. 말이 좋아서 여러분, 예? 이민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뭘 뽑는 줄 아세요? 법적인 노예를 뽑는 거예요. 법적인 노예. 법적인 노예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왔어요? 흑인 노예를 잡아왔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제들을 철폐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뭘 시작한 줄 아세요? 이민을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각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이 미국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민자들을 끌고 왔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일본, 한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보댐을 누가 만들었어요? 대부분 어느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봉들은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중국 노동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여기 미국에 깔리는 철도 다 누가 놓은 줄 아세요? 중국 노동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금봉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을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줬어요. 다 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여러분 이 미국이 이민의 사람들을 이어서 이렇게 미국이 이어진 거예요. 뭘 알고 미국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밭 누가 다 일구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탕수수밭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는 줄 아세요? 감독하고 지주노릇밖에 한 거 없어요. 지주노릇 한 거밖에. 우리는 뭐 했냐? 그냥 고생만 지축게 하고 이 미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이민자들이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해서 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 노동 같은 건 치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미 멕시코 전쟁을 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또 어디예요? 뉴멕시코, 텍사스, 이게 원래 어느 땅이에요? 멕시코 땅이에요. 이걸 다 그냥 통째로 다 뺏었어요. 그리고 여기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 주인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뭘 했냐? 거기다가 인디안 보호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어 놨어요? 카지노를 만들어 놨어. 거기에 나오는 막대한 수익으로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공짜로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술을 주는 거예요.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가보면 맨날 가서 해롱해롱하지 마치 약 먹은 병아리처럼 꼬박꼬박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다 여러분 씨가 멸절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되면, 헛똑똑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되면 이 미국을 자기 나라라고 여러분 하고 소유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주인인데
이 땅이 자기들이 원주민인데, 그래도 저 어디 뭐 그냥 저 아틀란타 그저 시골 쪽으로 다 내쫓아서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지금은 다 아주 폐를 만들었어요. 인디언들은요, 대학을 나와도요, 들어갈 직장을 들어가서 일을 하고자 않아요. 다 다시 들어가서 술 먹고 마약 먹고 다 그렇게 거의 다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코타를 보면요, 유럽이나 저 대서양 국가들보다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왜 이런 땅, 마치 꼭 옛날에 애굽 같아요. 애굽. 예? 애굽 같아. 이런 나라를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나, 이민까지 오게 했나, 때로는 공부하라고, 때로는 먹고 살라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왜 여기까지 이민 오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못 들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전혀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받을 게 있습니다. 여러가 참 많은 우리가 여기서 뭐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고 차별도 많이 받고 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도 여러분, 이 미국에 이민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고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위안을 받으시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애굽 땅에 보낸 줄 아세요? 네? 요셉을 왜 애굽 땅에 보냈어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궁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낸 것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요, 머슴을 살았어요. 노예를 살았어요. 감옥에도 2년 동안 갇혔어요. 그래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민생활 하면서요, 하필이면 여기로 나를 보냈느냐고, 이 미국, 지긋지긋한 이 미국, 힘든 이 미국 왜 보냈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위로받아요.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미국까지 오겠다고 하는 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보냈는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듯이 우리를 이 미국 땅까지 보냈는가를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말이 안 통하고 외롭고 고달프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구나 생각하면 그것이 곧 은혜요, 여러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17살에 정든 아버지 품을 떠나서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갖은 고통과 갖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종의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 청년, 그 청소년 시절에 나이에 걸맞지 않은 고생을 하면서 그는 늘 부모와 형제와 고향을 여러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여기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향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서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친구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이 요셉 말고 여기 있는 요셉, 예? 요셉도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가정 총무를 하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요셉은요 그렇게 도망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과 이런 모든 환난과 이런 모든 되어질 일도 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민생활 힘들어도요, 여러분 망했어도, 여러분 다 부서졌어도, 다 끼어졌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미국 땅까지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요, 힘이 들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나그네 생활, 꿈의 그 종의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꿈의 그 꾼 꿈을 뜻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떤 그 꿈을 꾸게 됩니까? 어떤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까? 이 바로가 꾼 꿈은요 7년 흉년, 7년 뭐예요? 흉년. 이것을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파리한 송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한 충실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정말 자기 나라 박수들도 술객들도 점쟁이들도 풀지 못하는 이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은 일약 왕 다음에 두 번째 치리자로 애굽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이 풍년이 들고 난 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 흉년이 들은 2년 반 정도 됐을 때에 곡식을 사러 누가 와요? 그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형제들. 그래서 이 요셉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두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그들을 뭘로 몰아가요?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그들을 시험하고,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을 해요? 은잔의 시험. 은잔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 얼마만큼 다시 그들이 정말 변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형제들을 맞이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 자기 형들의 변화된 모습, 바꿔진 그 양심을 보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요셉, 그 기쁨은요 그냥 준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떤 기쁨이었냐? 이 요셉의 기쁨은요 거의 22년 동안, 이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22년 동안 이 요셉이 정말 찾고 구했던 그러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냥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이 요셉 스스로가 얻었던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요셉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찾은 기쁨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가 여럿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쁨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그 찾는 기쁨,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처럼 여러분 즐거운 기쁨은 없어요. 요셉은 그 기쁨을 오늘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방성대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궁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그러한 눈물에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왔으면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 요셉의 소리가 그 궁을 넘고 담을 넘어서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어요. 이처럼 숱한 고난과 어렵 속에서 찾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 해서 고생해서 버는 돈하고요 남을 등쳐서 번 돈, 예? 어떤 이유로 보험금을 탔다든지 아니면 로또를 맞았다든지 그런 여러분 돈과의 가치는요 남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그런 돈의 가치와 남을 등쳐서 어떤 운행을 어떤 행운으로 번 이러한 돈들하고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는 이 미국에 와서 그 버는 돈하고요 예? 한국에서 버는 돈하고의 가치는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꿔요. 어떤 때는 정말 한국으로 그냥 확 가버려 그런 마음이 막 들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보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그 뜻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여러분 참고 견뎌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왜 이 애굽에까지 이 요셉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은 왜 요셉을 이렇게 애굽까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충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는지 저는 알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 힘든 미국 땅까지 우리를 보냈는가? 왜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남가주 부흥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이 한 일원이 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오늘 이민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요셉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여기까지 머슴살이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애굽 총리로 만들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뺐다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옮겨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큰 대형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대구 지하철 사건, 예? 와우 아파트,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무너진 아파트, 백화점 있죠.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무너진 다리도 있잖아요. 성수대교, 예?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 안 왔으면 성수대교에서 빠져 죽었을지 아니면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서 깔려 죽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놔두면 무엇이 없어질까 봐? 생명을 잃을까 봐 이 요셉을 이 애굽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좀 고생도 하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영어도 잘 안 통하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 미국 와서 공부하는 게 마냥 즐겁습니까? 여기 와서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좀 고생은 되더라도, 좀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옮겨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 물 같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물을. 그래서 한강은, 우리 이경훈 장로님은 한강도 건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강은 못 건너봤어요. 지금 웬만한 이런 저수지는 다 건너 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한국에서 있었으면 강을 건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을지, 또 제가 또 와일드한 스포츠를 또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 스릴 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니까 또 거기에 또 깔려 죽었을지 모르니까 이 미국 땅으로 저를 보내가지고 고생만 실컷 하게 하고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예? 택시에 쳐서 죽었을지, 버스에 쳐서 죽었을지, 가스 폭발해서 죽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사실 미국처럼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총질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안전사고를 여러분 미국처럼 잘 방지한 데는 없어요. 제가요, 이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건축하면서도요, 하여튼 내가 혀를 내둘렀다니까. 언제가는 이제 마지막 공사가 다 끝날 쯤 됐는데, 저 우리 교회 그 지붕에 보면요, 지붕에서 한 10cm, 한 5인치? 5인치 정도에다가 구멍을 뚫으래요, 벽에다가. 그것도 내규통을 딱 뚫으래. 아주 열받더라고. 인스펙터가 와서 거기 구멍을 뚫어야 된대. 열받잖아요. 아니, 멀쩡한 왜 벽에다가 구멍을 뚫느냐고요, 지붕 위에다가. 근데 이 지붕이 보면은요, 이 하수구가 있어요. 지붕에 물이 내려올 때 하수구가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잔뜩 왔는데 보니까 그 구멍 뚫어놓은 데서 물이 콜콜콜 넘치는 거야. 그래서 왜 저기서 물이 넘치지? 올라와 보니까 하수구에 그 지붕에 있는 뚫어놓은 하수구가요, 낙엽이 막 날라오고 먼지가 끼어가지고 그게 막힌 거야. 근데 그 구멍을 안 뚫어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밤새운 비가 말이요, 수천 톤이나 되는 그 비가 이 지붕 이 석가래가 견디겠어요?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정말 무시겠구나. 내가 속으로 막 그랬어요. 저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그냥 인스펙션을 안 내주려고 아주 한국교회라고 저렇게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저렇게 못 뛰게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비가 온 뒤에 그 인스펙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여러분, 이 건물 하나 짓는데요, 인스펙션을 200몇 번을 받았어요. 200몇 번을. 못 하나 탁 박으면 와서 또 검사해. 못이 많이 들어갔나, 조금 들어갔나, 제대로 박혔나.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검사하면 또 이거 하고. 근데 한국은 그럽니까? 안 그래요. 미국이 훨씬 모든 것이 안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이것까지 여러분 인도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안 왔으면요, 못 볼 사람들이 몇 있어. 이미 죽어가지고 장례 지낼 사람들이 몇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애굽 땅으로 여러분 피신시켰어요. 그렇게 요셉도 이렇게 피신시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더 크게 쓰시려고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도 도망하게 하셔서 장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도망가게 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더 중요한 생명을 구원받는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임생활. 근데 그냥 내가 차라리 호주로 갔으면, 내가 독일로 갔으면, 저 스위스 그 아름다운 알프스산으로 내가 이메일 갔으면, 다 쌀데없는 소리야. 거기 갔으면 여러분 눈사태 나서 죽었고요, 차 타고 와서 망해도 다 죽었어요. 이 미국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일찍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게 하시는데 무슨 의의가 더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을 보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버지, 형제들, 굶어 죽을 그런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미리 보냈다는 거.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의 형제들, 이웃들을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리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좀 뒹굴뒹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 못 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7번째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면 막내 아들을 뭐 이쁘게 여긴다나, 저는 완전히 버린 자식이었지만, 근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미국까지 와서 그 얼마나 보니까 얼굴도 새카맣고요. 와서 보니까 공부하러 간다고 한 놈이 텔레비나 이렇게 한번 텔레비 한번 나왔거든요. 제가 텔레비나 나오고 새카맣게 생겨가지고 일하고 고생하는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했잖아요. 어머니,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어머니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때 김포공에다 침 뱉고 왔으니까. 네? 근데 이 미국까지 와서 생고생을 하니까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나가세요.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고생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절에다가 촛불을 켜고 왔거든요. 촛불을 다 몇만 원씩 주고 다 켜고 거기다 등불까지 다 만들고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절에다가 그 사놓고 촛불은 다 어떡하냐? 저거 물어보시더라고. 어머니, 그거 놔두면 그냥 꺼지지, 그걸 무으려고 가서 또 가서 그거 하시게요? 그냥 놔두면 꺼지고 없어질 건데 그거 뭘 걱정하세요? 우리 어머니 가자마자 우리 큰형한테, 야, 그래도 미국에는 동준이가 동준이 와이프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걔들 때문에라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디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어머니 그래도 큰 교회 나가세요. 그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셔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지역장 되고 구역장 되고 지역장 되고, 예?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구원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시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이 미국까지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생은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후손을 누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래. 후손을 누리고 하시려고 이 요셉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애굽처럼 나라가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나라가 없었던 나라예요.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외적이 오면 항상 집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험악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에?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47장 9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130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당시 국력이나 재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최고의 나라 이 애굽으로 여러분 요셉을 보내서 후손을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여러분 후손을 두시려고 애굽 이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하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민족으로, 또 가장 힘센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두시려고, 믿음의 자손들을 여러분 우리 밑에 두시려고 이 거대한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성장시키며 위대한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한국에 있었으면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어요. 목사? 저는 한국에 있어서 목사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목사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목사하고 그 지역은 뭐 공통점도 여러 개 있댔잖아요. 예? 뭐 입만 갖고 다닌다, 항상 옆에다 뭐 끼고 다닌다, 뭐 그러면서 목사를 얘기하면 꼭 거지하고 같이 비유시켜가지고 이 무슨 예화를 들거나 무슨 농담을 해도 매일 거지하고 똑같이 세우는 것이 목사였어요. 목사 뭐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교회에다 돌 던져가지고 유치원이나 깨고 도망가고, 쓰리바 막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제가 여러분 교회를 다녔겠어요? 무슨 목사가 됐겠어요? 제 자식들이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지금도 잘 안 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목사니까 그래도 마지못해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교인이라고 어디다 써놓을 때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쓰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랬겠느냐고요. 놀러 다니기 바쁘고요, 돈 벌어 다니기 바쁘고, 뭐 의시되고 자랑하고 다니기 바빴지 무슨 교회를 다녔겠어요? 무슨 믿음의 후손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우리를 말해 한국에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곳까지 보내서 이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물론 잘 믿다가 여기 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유학생들이요, 그 시골에 있을 때 유학생들은요 김치 먹으려고, 그리고 점심 때 주는 그 교회에서 주는 그 밥 먹으려고요 1시간씩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야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이요 이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수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민 생활이 길어졌잖아요. 예? 이민 생활이 길어져서 옛날만큼 고생도 안 해요. 뭐 아파트 하나만 팔아가지고 와서 비즈니스 하면 뭐 훨씬 쉽게 오는데,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970년대나 우리 이경훈 장로님 그 시절, 70년대 초반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경훈 장로님 교회 다니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안 다니셨대잖아. 미국 와서 장로가 됐어요. 미국 와서 믿음의 후손이 됐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 있으면 교회 절대 안 나가서 우리 이경 장로님도 저 흑석동에서 한강 저기 수영이나 하고 다니시고, 예? 아마 조교회 회장 되셔가지고 맨날 동네 사람들 모아서 술 파티나 하고 지금 있으실 장로님인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장로님 되셨잖아. 예? 저도 미국 안 왔으면요 벌써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후손을 두시려고 여러분 옮겨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 생활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 이종수 사모님은 한국에서 교회 다니셨나요? 한국에 있으면 뺀질뺀질해가지고 교회 왜 다녀? 어이 놀러가자. 오늘 고기나 잡아서 매운탕이나 끓여 먹자. 우리 장로님 그러고 남았을 거야. 주유소 하면서 매일 뭐 그냥 새나 잡으러 다니시고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와서 장로님 되셨잖아. 미국 와서 장로님 믿음의 후손들을 지금 키우고 있으시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미국 생활이 왼수 같아요? 고달퍼요?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들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까지 옮기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온 집안의 머리로 세우시려고, 온 집안의 우두머리로 세우시려고, 장자로 삼으시려고 이 미국 땅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계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은요 다 큰 물에서 논 사람들이에요. 큰 물에서 논 사람들,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정치대도 다 합니다. 간디도 여러분 유학 갔다 왔고요. 여러분 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도시에서 다 시골에서 도시로 전부 다 유학을 간 사람들이에요. 뜻이 있어서 다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을 왜 한국에서 여기까지 옮겨준지 아십니까? 이민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요 목사가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 그 이씨 집안에 목사가 저 혼자예요. 그래서 제 사촌형 아들 하나, 그러니까 오촌이죠. 그리고 영호라고 하는 그 사촌 조카인데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해졌어.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래봐야 지금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감리교 목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 듣고 위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저를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목사로 삼아줬겠어요? 제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 이래봐도 영적인 장자라니까요. 뭐 우리 여기 하영이가 있지만 이 집에는요 우리 저 박우수 목사님 내가 참 존경하고 부러운 게 뭐냐면 그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뭐 종순이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들 그냥 이 박홍수 목사님 그러면은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다음. 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창자로 여러분 그렇게 모셔요. 지금도 절대로 동생이라고 이름 안 부릅니다. 근데 우리 형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갖고 어이 동준아 이렇게 부르는데 기분 되게 나쁘다고. 이 방송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건 또 안 들어. 근데 이 집에 가보면 이 박홍수 목사님 댁에 가보면 장로님들이 둘이나 있고요 안수라도 그러는데 꼭 예 목사님 그냥 부러워 환장하겠어. 우리 집안이 좀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왜 믿음에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장자예요. 특별히 미국까지 보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신앙의 환란을 겪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강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줄 아세요? 2500년 동안 그들을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강한 민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지질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나라를 여러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신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언제 만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땅의 치르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비록 애굽의 세컨 치르자지만 바로의 위에 서서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이 요셉은요 자기를 이 애굽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뭘로 써요? 머리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민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 오셨는데, 이민생활하는 거 그 죽을 일만 아니에요. 막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언제 가나 언제 돌아가나 돌아갈 내 땅 하면서 노래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곳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생명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후손을 세우시려고,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의 머리를 세우시려고 여러분 이 땅까지 불러드렸던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할 때 고달프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이 감춰진 그 뜻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생활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